네,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소리가 우렁찹니다. 네, 오늘 한 주제가 한국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 뵈니까 너무 반갑고, 저도 오늘 이 말씀 들고 오는데 굉장히 마음에 뿌듯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는 8장에서 10장을 가장 중요하게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곳이 영적 부흥에 대해서 잘 기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까지 본 이야기들을 잠시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이제 지난 6장까지의 이야기가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라면, 이제 7장부터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 7장에서 사람들을 세우죠. 그리고 나서 8장부터는 이제 백성들을 세우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8장부터는 그 앞이 성벽 재건이었다면 이제는 성도의 부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의 부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와 또 이 지금 스토리라인이 잘 맞기 때문에 여러분 보면서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에 부흥이 올까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여서 새해 첫날에 약 3만 명의 백성들이 수문 앞에 모여서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합니다. 레위인들이 그 수많은 성도들의 중간에 서서 이 말씀을 설명해 주면서 그 율법을 깨달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 그 뒤에 기뻐하고 그 다음에 또 율법에 따라서 초막절 행사를 하게 되고 예루살렘 전체가 이 초막절 행사로 덮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보면 좀 단순해 보이는 스토리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어떻게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지에 대한 모습이 매우 축약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는 제2의 출애굽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출애굽 스토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빚어가는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까? 이 땅이 죄로 계속 점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이제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고, 그래서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출애굽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한 나라의 구성 요소를 이야기할 때 국민, 주권, 영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니 주권은 해결되었고, 원래 가나안 땅을 출애굽 때는 준비하셔서 영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국민만 만들어내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였냐면 당시로서 가장 무명의 나라였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살고 있던 최강국인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 생활에 처음 벌어진 일이 무엇이냐 하면 49일째에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받고 나머지 40년 동안은 이 광야에서 이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이 끝나고 마지막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모압 평지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스토리가 출애굽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럼 이 스토리를 느헤미야의 스토리에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또 그 뒤에 지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상황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사 2차로 출애굽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합니까? 제일 먼저 1차 귀환 때 성전을 짓습니다. 2차 귀환 때 에스라가 성경을 들고 2,000명 가까이 되는 숫자하고 귀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무엇을 하냐 하면 이제 성벽을 짓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다시 확보한 것입니다.
영토가 확보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영토에 들어갈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7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먼저 하나니와 하나냐 같은 경건한 리더를 세우고, 그 다음에 레위인과 문을 지키는 자들, 특히 예배하는 사람들을 그 다음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골라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인구 센서스를 통해서 원래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부터 벌어지는 이 스토리는 이 사람들을 다시 재훈련시켜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살도록 하는 것이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동안 포로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율법을 이들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고생을 해서 이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유다 땅에 돌아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재교육이 필요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들을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만드느냐, 바로 이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재교육시키는 바로 이 스토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부흥 스토리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공동체가 부흥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1절,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특히 8장에서는 1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오늘 8장에 나와 있는 중요한 스토리의 80%는 1절, 2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있으신 분 펴놓고 함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성벽이 완성되어서 백성들이 월락 살아야 될 곳에 이렇게 어느 정도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째 달이라고 나옵니다. 성벽 완성이 된 게 엘룰월, 즉 6월입니다. 6월 25일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 1주가 되기 않은 때에 이제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에스라가 7월 1일 즉시 율법책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납니다. 이 7째 달은 여기 보면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은 엘룰월이라든지 성경에서 그냥 이름을 써서 여기 1월 티슈리월이라든지 전에 보면은 그런 이름을 써서 달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유대인의 일반력이고 1, 2, 3, 4, 5, 6월 할 때는 이것은 유대인의 종교력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7월 1일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유대의 종교력으로 말하면 7월 달이 됩니다. 1월 달이 출애굽했던 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통 유대인들이 말할 때 지금 이 7월은 해가 넘어가는 1월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유대말로는 티슈리월이라고 하는데, 이 7월 1일 그들의 일반역으로 말하면 정월 초하루가 지금 된 것입니다. 이것을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이 나팔절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새해를 기념해서 하루 종일 나팔을 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새해 첫날에 지금 해가 바뀌었습니다. 6월달까지 끝나고 7월이 됐는데 그게 이제 일반역으로 1월이 된 겁니다. 정월 초하루에 백성들이 수문 앞에 나와서 에스라에게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이 뭐냐 하면 모든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집회에는 모든 백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로 남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남녀노소 다 나왔다고 했습니다. 말인즉슨 아주 특별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사람이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가 하나가 되는, 여기 일제히 그런 표현 썼는데 전체가 하나 되는 유니티, 일치감, 단결성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백성이라는 단어가 이 8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15번인가 나오는데
즉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 8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백성이 참여한다, 모든 백성이 참여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첫 번째 단어를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이 느헤미야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유다란 말을 썼습니다. 이 이스라엘 말이라는 단어는 그 전에 우리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서 망하기 이전에 통일 왕국 때에 쓰던 표현입니다. 즉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쓴 이유는 이제 이러한 다시 모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다시 건설되는 통일 왕국을 생각하고 기원하면서 그 비전을 가지고 모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의 나라, 다시 한번 원래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워낙 만드셨던 그 이스라엘을 이들이 꿈꾸면서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의 백성으로 개개인을 부르신다기보다는 공동체 전체를 항상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부흥은 개인의 레벨이 아닌 공동체 레벨에서 벌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비록 한 사람에서 벌어지더라도 결국 공동체 전체가 변화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 시대의 스토리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더 한 명이 변해서 한 나라를 다 살리지 않았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관심은 시작은 개개인에서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물결처럼 퍼져나가서 그 공동체가 다 변하고 공동체가 다 구원받고 공동체가 다 하나님 나라로 편입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백성이 어디에 모이냐면 수문 앞에 모입니다. 수문이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물문입니다. 요즘 새 번역에서는 물문이라는 실제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문 영어로는 어떻게 합니까? 워터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사건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워터게이트 리바이벌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아니라 워터게이트 부흥 사건입니다. 지금 이것이 왜 수문에서 근데 벌어졌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문이 바로 어디를 지키는 곳이냐면 이 예루살렘 성의 젖줄인 기혼샘 지키는 문입니다. 이 기혼샘이 없으면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은 가뭄이 들거나 그러면 다 목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이 수문이라는 것이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듀얼 미닝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물이 들어오는 문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동안 성벽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로 영적인 갈급함을 그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 생수가 들어오는 문 앞에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즉 말씀을 간구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공사를 통해서 이들에게 정말 아무것도 지금 거의 140년 동안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느헤미야가 나타났습니다. 느헤미야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한번 해보자 기도하면서 열심히 시작했더니 불과 2달이 안 돼서 140년이 지금 기다렸던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눈으로 목도하였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섭리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이들에게 율법책이 없습니다. 유다가 망할 때 성전이 약탈당하면서 거기 있던 율법책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지금 우리 같은 이런 성경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도 말씀을 들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50일 동안 한여름에 지금 적들이 옆에서 쳐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 긴장하는 가운데서 아마 안식일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이분들이 계속 공사했을 겁니다. 그러니 육적으로도 힘들었겠지만 영적으로도 굉장히 갈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해가 바뀌어서 정초가 딱 되자마자 먼저 이 율법책을 갖고 있는 에스라를 찾아갔습니다. 에스라는 누구입니까? 에스라는 느헤미야처럼 바벨론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 제사장의 16대 손입니다. 본인이 제사장이자 학자, 즉 서기관입니다. 이 에스라의 할아버지가 아마도 유다가 망할 때에 몇몇 안 되는 그때 성전에 두루마리를 들고 바벨론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지금 느헤미야보다 14년 먼저 도착을 합니다. BC 458년에 그때 2차 귀환할 때 이 성경 두루마리를 가지고 모세오경을 가지고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가르치려고
했지만 지금 성벽이 완성되지 않고 백성들이 다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금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4년을 지금 에스라는 기다리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금 부흥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쪽에서는 백성들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은 영적 기갈이 있습니다. 한쪽에서 가르치려는 사람은 지금 그 어려운 귀환을 통해서 수많은 두루마리를 들고 왔지만 가르치려고 해도 가르칠 성벽이 준비가 안 돼서 안타깝게도 10년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흥이라는 것은 듣는 사람이나 가르치려는 사람이나 그 마음이 어떤 데 한 번에 딱 맞아 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렇게 준비시키십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함께 준비시킬 때 그때 부흥이 있습니다. 그러면 뒤집어 놓고 말하면 말하는 사람이든지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준비가 되지 않아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교회에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준비되셔야 하고 저도 준비되어야 하고 다른 리더들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흥이 임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자, 나팔절이 찾아오자마자 놀랍게도 에스라는 당일날 나타납니다. 지난 14년 동안 정말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이 되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첫날 백성이 오니까 마치 기다렸던 듯이 나타나서 나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3절 가보십시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를 알아듣는 사람은 다 나왔는데 몇 시간 듣고 있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을 꼬박 지금 듣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졸지 않고 귀를 쫑긋하고 정말 말 그대로 귀를 기울이면서 지금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또 수문앞이라는 걸 한 번 더 쓴 것을 보면 바로 이 영적인 갈급함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가보면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이 나무강단은 높이 세워서 사람들이 다 볼 수도 있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게 특별히 쌓은 강단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6명, 왼쪽에는 7명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가 크기 때문에 주변에서 받쳐줘야 하고 또 6시간 혼자 다 읽을 때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옆에서 보조도 해줘야 되고 돌아가면서 읽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에스라가 성도들에게 그 모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그 빌리그람이 5.16 광장에서 그 기억나십니까? 높은 곳에서 그 우리 그때 수십만 명 모여서 거의 100만 명 모여서 말씀 전하는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지금 그러한 장면입니다. 5절에 가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보통 잘 보면 자 지금 에스라가 하려고 쫙 두루마리를 피니까 모든 백성이 쫙 일어납니다. 지금 거의 학자들에 의하면 한 3만 명 정도가 모여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유다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때는 앉아서 듣고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말씀이 간절했으면 쫙 펴니까 모든 사람이 쫙 일어납니다. 그림 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2500년의 전통이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감리교회에서 일어납니다. 많은 교회들은 말씀 읽을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리교회는 말씀 읽을 때 보통 일어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일어나서 함께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멘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더 경외하는 사람들이 우리 정말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읽기 전에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동일한 바락, 영어로 bless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우리를 블레스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동일하게 블레스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정말 이 낮은 위치까지 오셔서 우리의 블레싱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블레스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블레스하십시오. 하나님을 블레스한 하나님 축하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자녀분들이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많으니까 특별한 이벤트, 결혼기념일 또 생일 때 와갖고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축복해요, 축하합니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축복해야 합니다. 송축하다는 말은 한문으로 옮길 때 쓴 말이고 영어로는 다 블레스입니다. 히브리 말로 다 바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송축합니다. 하나님 송축할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들고 아멘하고 몸을 부복했습니다. 지금 우리 예배하는 모습도 이것을 담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손을 들이는 걸 주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 손을 번쩍 드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더 그것을 깊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절에 가보니까 쭉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오고 그 뒤에 레위 사람들이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우리 8절 함께 볼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깨닫게 하니가 여기서만 지금 2번 나옵니다. 자, 깨닫게 하니가 지금 8장에서 2번째로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죠. 성경 읽다가 이렇게 짧은 지면에 여러 번 단어가 나오면 그게 핵심 워드죠. 지금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모든 백성 깨닫게 하니. 자, 지금 이게 목적이 뭡니까? 합하면 모든 백성에게 깨닫게 하니. 뭘 깨닫게 합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인 목적은 모든 백성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에스라가 아닙니다. 주인공은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모든 백성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니. 말씀을 깨닫게 하니.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쭉 사람들이 있는데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아람 말을 쓰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레위인들이 쭉 서 있다가 아람 말로 통역해 줍니다. 첫 번째는 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즉 통역해 주고 설명해 주어서 궁극적으로 거기에 있던 백성들이 다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계속 여기서 중요하게 나오는 게 깨닫게 한다는 말인데, 이 깨닫게 해주는 것은 사람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목사가 몇 명 없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면 사실 맞지는 않지만 여러분, 모든 분들이 제사장이고 모든 분들이 사실은 레위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러나 예배를 섬긴다고 할 때, 그리고 교회를 더 섬긴다고 할 때 교회에서 직분 받으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은 여기서 말하는 레위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아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설명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데까지 갈 때에, 새로운 성도들이 그것을 알게 될 때에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남에게 깨닫게 해주지 못하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전진하기에는 어렵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왜 제가 와서 지금 4주 동안 리더십 교육하면서 거기서 특별히 가장 강조할 게 무엇입니까? 큐티하는 겁니다. 1대1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 교육이 성경 보고 성경을 나누고 가르치는 그 훈련하려고 모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실 때 조금 배우시고 나면 이 마중물만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께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여러분이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지혜와 통찰이 생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열심히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놀라운 영적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바깥에 어젯밤에 시트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거기다 여러분 사인업 해 주십시오. 여러분 등록해 주세요. 몇 명이 오실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가서, 그리고 또 아래 식당에서 여러분 사인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꼭 전화번호라도 적어서 여러분들 연락 가능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더 네트워크화되고 더 말씀으로 연결되어서 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영적으로 자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깨달아지니까 9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지금 백성들이 율법을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오죽하면 지금 옆 사람들이 말립니까? 오늘 여호와의 축제의 날이니까 울지 말고 기뻐하라고 이제 그 다음 절에 얘기합니다. 자, 왜 울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이 있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남의 것 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 십계명 아마 봤을 겁니다. 당시에 그거 보면서 그동안 자신이 지키지 못한 그 지금 바벨론 땅으로부터 돌아와서 그동안 그 이방의 문화에 찌들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지켰겠습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말씀을 딱 보면서 여기에 보면서 내가 레위인인데, 레위인도 울었을 겁니다. 내가 왕년에 우리 부모님들은 족장이었는데, 그러면서 울었을 겁니다. 참 엄청난 광경 아닙니까? 지금 잠실 종합운동장 만한데 사람들이 있다가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도처에서 울고 쓰러지고 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이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하나님 믿으셨거나 하나님 잘 믿다가 실족하셔서 힘들고 어렵다가 예배 보다가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을 쳐서 혼자 앉아서 훌쩍훌쩍 우셨던 기억이 없습니까? 저는 참 목사의 아들인데 부끄럽게 20대를 살다가 미국에 왔습니다. 어느 날 제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다가 어떤 목사님 부흥 집회를 갔습니다. 두 가지 퀘스천을 가지고 갔는데, 그날 제가 가졌던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이 첫 번째에 대해서 정말 말씀해 주시는 걸 듣다가 그 자리에서 제가 끝도 없이 울었습니다. 아마 조기쯤 자리인 것 같은데 한 10분 지나면서부터 혼자 계속 우는 겁니다. 1시간 가까이 집회하는데 한 50분은 운 것 같아요. 폭포수처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깊이 만져주신 게 그 이후에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수문학 광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을 통해서 변화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우니까 느헤미야와 이 리더들이 고만 울라고 합니다. 그 표면적인 이유는 지금이 나팔절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초하루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기뻐해야지 울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느헤미야는 한 발짝 더 나가서 백성에게 근심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서 만난 것 먹고 즐기며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의 힘이니라라고 말합니다. 레위 사람들 역시 백성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근본을 잘 이해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언제나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받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울거나 슬퍼하거나 죄책감에 쌓였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당신의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평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조용해라, 평안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말씀의 근본, 하나님의 본질을 알면 우리는 회개하자마자 그리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그 자리로 초청받아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이것이 굿뉴스인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그 일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전부 없던 것으로 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너희만 즐기지 말고 가난한 자나 나그네도 포함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명도 빠짐없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모두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있는 사람들이 꼭 이 하나님의 축제 때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랬더니 12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더니 이는 그 읽어드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자, 이렇게 기뻐하고 나눠주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바로 반응합니다.
바로 먹고 마십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전에도 있었죠. 다윗이 자식이 지금 죽어가고 있을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자식이 죽고 나니까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혹시 살려주실까 봐 기도했는데 이제 죽고 나니 하나님이 이제는 편결을 하셨구나. 이제 우리에게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편결하십니다. 우리가 그 단계를 지나면 우리는 기뻐하고 평안하고 다시 하나님의 그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면 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거 평안과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자, 이들이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였더니 이는 그 읽어들린 말을 밝히 알미더라. 왜 이분들이 이렇게 바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읽어드린 말이 이게 원어적으로는 같습니다.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워터게이트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참여했고 백성들에게 리더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시켜 주니까 백성들이 감정적으로 회개했을 뿐 아니라 행동에까지 변화가 왔습니다. 인간은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러한 부흥운동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지정의, 인텔렉트, 이모션, 윌 중에 가장 먼저 히트한 곳이 놀랍게도 인텔렉트, 지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라고 생각하면 성령님의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서 감정적으로 욱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부흥운동이 그렇게 나타날 때도 있지만 지금 이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워터게이트 부흥운동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감정이 움직여서 회개하게 되고 이것이 즉각적인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깨닫고 이를 살아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누고 가르치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자, 그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7월 1일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돌아갔습니다. 하루 지나서 7월 2일, 즉 1월 2일이죠. 지금 정월 이틀째 됐는데 리더들은 지금 에스라에게 또 나왔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왜냐하면 어제 보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저렇게 이해하니까 저렇게 감동하고 기뻐하는 걸 보니까 정말 그 말씀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좀 더 알아야 저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가보면 율법책을 본즉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여러 가지 가지를 취해서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 자, 지금 1월 2일에 에스라하고 리더들이 앉아서 성경을 같이 보다가 모세 오경을 보다가 7월 절기인 1월 절기인 초막절에 관한 가르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아마 레위기 23장, 민수기 29장, 신명기 16장에 초막절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초막절이 7월 15일에 시작하니까 1월 15일에 시작하니까 이제 한 2주 채 안 되면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 읽다가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인데 얼마 있으면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절기 3개밖에 없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지금 초막절. 그런데 유월절, 오순절 다 지나갔죠. 그러니까 하나 남은 겁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이 초막절 지키는 이 명령을 지금 따라야겠다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훅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거 한번 지켜보자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공표해갖고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초막을 짓자고 쭉 공포를 합니다. 이 초막절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기들이 굶지 않고 죽지 않게 도와주신 하나님, 그 인도하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가을 거지가 다 끝났습니다. 1년의 추수가 다 끝난 초막절은 사실 그들에게 추수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많이 쌓여 있겠죠. 그래서 자신들의 그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절기를 동시에 지금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초막절을 이제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첫 가나안 땅에서 드렸던 초막절처럼 이제 다시 건축한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서 그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지붕 위에 뜰 안에 하나님의 전 뜰에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여기 또 다 합니다. 모든 백성이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크게 기뻐합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지금 이 장면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백성들에게 이 레위인을 통해서 쭉 전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에 초막을 지으라고 했으니까 초막절을 지켜보자. 일주일 동안 지켜보자. 그러자 백성들이 다 나갑니다. 들로 산으로 나갑니다. 거기서 자기 집 지붕에다가 자기 뜰에다가 그리고 성전 뜰 아래다가 또 숨은 광장에다가 그리고 저 에브라임 문에다가, 여러분 에브라임 문이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문은 이렇게 성벽이 있으면 맨 왼쪽 위쪽입니다. 서쪽 북쪽의 끝에 문입니다. 이 에브라임이 무엇입니까? 에브라임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에브라임에 지금 초막을 지면서 무엇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통일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지금 초막을 짓습니다. 지금 초막이 쫙 이스라엘 성읍과 그 주변에 가득합니다. 네모네모난 작은 초막들이. 여러분 지금 드론으로 한번 찍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장관일까요? 지금 나뭇가지가 얼기설기한 초막들이 가득 덮습니다. 불과 2달 전에 예루살렘 성읍에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무너져서 파헤쳐졌던 그곳에 이제 불과 2달 만에 모든 사람이 초막을 짓는 그 놀라운 장관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여기에 굳이 이렇게 이 나뭇가지라고 얘기한 것은 율법대로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일주일 동안 그 율법책 낭독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명령 그대로 순종해서 지금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7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사실 성경을 가보면 초막절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분명히 지켰을 것이고 분명히 성경에 솔로몬 때 지킨 이야기가 나와 있고 에스라가 여기 돌아왔을 때 지킨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대충 초막절 일주일인데 3일만 하거나 아니면 초막을 대충 지어놓고 실제는 집에서 자거나 아니면 초막에서 먹고 마시고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아마 자녀들은 또 딴 데 보냈거나 대충 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한 순종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완전한 순종을 보이고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초막 안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거기서 그동안 자기들이 고생한 이야기, 또 이렇게 죄 지으면 우리가 또 초막 생활해야 된다고 이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쳤을 겁니다. 아무리 지금 추수기가 다 끝났다고 할지라도 당시 사람들도 일주일 동안 초막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말씀이 자신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지루한 것이 아니라 즐겁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쁨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짧게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 짧게 보고 짧게 기도하면서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날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표현입니다. 날마다 한 번은 이따 가야 되죠. 3번 이따 가야 됩니다. 날마다 한 번 자야 되잖아요. 날마다 깨어
활동해야 하잖아요. 하루에 한 번은 성경 보셔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적어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실하게 기도 한 번 하셔야 되고 진지하게 성경 한 번은 읽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절대적인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면 거룩하게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흥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마지막 이 장면에 이 부흥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읍들이 아무것도 없던 정말 황망한 곳에 초막들이 세워지고 즉각적인 순종을 하여 이 땅을 덮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결단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한 그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교회 숫자가 늘어나고 돈이 들어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말씀대로 거룩해지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추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다 끝내고 갑자기 새벽에 눈이 떠졌는데 놀랍게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여러분? 7월입니다. 우리가 7월입니다. 이 일이 그 당시에 7월에 벌어졌습니다. 지금 7월 첫 주, 초막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당시. 제가 이걸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생각이 더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교회에 부흥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